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는 또 가정에서 또 식구들끼리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의 양식이 되도록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쉼과 안식과 만족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소생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거듭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인생은 새로울 것이 없는 헛된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헛된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영역을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질문 이렇게 읽어보시거나 또 이 제목을 보시면은 내용이 뻔하죠, 그죠? 오늘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가? 돈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풍요로 만족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솔로몬이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구약에 39권의 책이 있으면은 그 중에 약 3권을 솔로몬이 썼죠. 첫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처음에 지혜를 받았을 때 잠언을 썼고 지혜로, 그 다음에 중간에 여인들에게 빠졌을 때 아가서를 쓰고 마지막에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전도서를 썼다, 이런 일설이 있습니다만은 맞거나 말거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이 전도서와 잠언에서 솔로몬은 돈에 관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수백 군데가 나와요. 돈, 재물, 보물 이런 단어로 수백 군데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돈은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이기도 하거니와, 또는 돈은 좋기도 하고 위험스럽기도 하고, 또 돈은 믿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믿음과 돈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상태가 돈을 어떻게 쓰고 다루느냐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돈을 쓰고 다루는 방법이 믿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의 얘기를 섞으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요. 돈은 그 자체로 악도 아니고, 돈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돈은 인간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간의 믿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돈과 만족의 관계, 정말 만족할 수 있나? 두 번째는 돈의 고통과 허탈, 돈이 어떻게 고통스럽고 허탈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돈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한 번의 설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돈과의 씨름은 평생을 가야 하지만 일단 우리가 돈에 대해서 좀 지혜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본문을 나가기 전에 돈의 순기능과, 오늘 본문은 돈에 관한 좀 부정적인 면, 돈의 좀 악한 면, 돈의 허탈한 면, 이런 것을 부각하기 때문에 돈에 관한 긍정적인 면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간단하게, 첫째, 돈은 필요한 것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노동에 대한 신성한 대가가 돈이고, 돈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병원비, 교육비,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죠. 두 번째, 돈은 두 번째로 돈이 있으면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자, 돈 있는 사람은 교만하기가 쉽죠. 돈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붕 뜨기 쉬워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고, 부자일 수도 있는데 부자는 이런 점을 조심해라.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돈에 소망을 두고 돈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말아라.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재물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똑같은 말인데요,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베풀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 심지어 솔로몬은 잠언에서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다. 물론 이 재물이 많다고 무조건 친구가 많은 것이 아니죠. 너그러운 부자가 되면, 선한 부자가 되면 사람도 따른다. 돈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돈은요, 이러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돈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물론 마음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돈이 없어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돈을 통해서 마음이 표현될 때가 많죠.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또는 부조를 받았을 때, 또는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저 사람이 마음을 쏟았는지 안 쏟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한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물과 마음이 같이 간다. 맨날 사랑한다면서도 밥 한 그릇 안 사줘. 사랑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그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신 여자분인데, 인도에 가가지고 19세기에 가가지고 50년 이상 인도에 사시면서, 선교사님들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그 안식년을 나오는데 한 번도 안식년을 안 나왔어요. 거기서 그냥 뼈를 묻었어요. 그러면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많은 그 원조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랑함이 없이 돈을 줄 수는 있어도 돈을 줌이 없이 사랑할 수 없다. 돈을 줌이 없이 사랑할 수 없다.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죠. 네 이웃이 와가지고 내가 굶주리고 춥다고 말하는데, 이거 따뜻하고 배불러라 말로만 립 서비스하면 그 사랑이냐? 실제로 도움을 줘야지. 에이미 카마이클이 하는 말이, 돈 안 주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왜? 돈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순기능이 있다. 필요한 것이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은 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따가 차이를 말하겠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게 올인하는 것, 돈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되면 일만 악이라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이 돈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자, 교만도 돈을 사랑하면서 나오고요. 그리고 우월감도 돈을 사랑하면서 나오고요.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을 많이 가지려고 거짓말도 하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심지어 살인도 하죠. 돈을 얻기 위해서 살인도 한다. 반대로, 나는 돈이 없어, 그러므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 때문에 악도 안 생겨. 천만의 말씀이요. 돈이 없는데 마음이 열등감이 많이 들고, 돈이 없는데 사회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돈이 없어서 불만스럽고, 이것도 또한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관계없이 돈을 갈망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돈을 많이 안 가진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돈을 안 사랑하고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돈을 얻거나 못 얻거나 차이일 뿐이지. 반대로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희귀하지만 아름다운 부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돈을 사랑하고 악이 나오는 것은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중간에 보시면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이 돈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혹이라는 것은 유혹을 당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에서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평강하던가요? 근심하던가요? 믿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자살용 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찌르는 자살용 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돈을 사랑함이.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살펴보겠다. 첫째, 돈과 만족의 관계. 자, 오늘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은이란 단어는 진짜 은이 아니고요. 이 성경이 쓰여질 솔로몬 시대 당시에 은이란 단어는 돈이란 단어가 혼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은이 돈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은이라고 번역 안 해서 silver라고 번역 안 하고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oney, 돈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대부분의 번역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 he who loves money 이렇게 되어 있지 he who loves silver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풍요로 만족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돈 벌어서 조금만 더 벌면 풍요하면 여유로우면 저 차를 사면 저 아파트를 사면 자가 주택을 마련하면 뭐 건물을 사면 내가 만족할 것 같은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번 사람에게 제가 물어본다고 치면은 지금 좀 만족하겠네? 근데 네 대단히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저보다 더 번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과 내 마음의 만족이 현재 상황에 내 마음과 만족이 일치하거나 내 마음의 기준보다 현재 상황이 높으면 만족하죠, 그죠? 근데 불만은 뭐예요? 불만은 내 마음의 상황이 아무리 높고 낮더라도 심지어 높더라도 내 마음의 기준이 내 마음의 갈망이 현재 상황보다 앞서면 요게 불만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항상 기준이 욕심이 한 발 앞서가 있어요.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해서 느끼는 만족의 순간은 찰나이고 순식간에 그 기준이 한 발 앞서가 있기 때문에 또 불만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다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두 번째, 솔로몬은 지금 11절부터 15절 사이에서 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재물이나 재산이 늘면 그만큼 마음이 시달리게 되어 있다. 돈을 사랑하면 만족할 수가 없다. 항상 기대치가 현재보다 앞서 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자, 역사 속에서 부자들, 대표적인 부자 중에 록펠러가 있죠. 석유 재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따졌을 때 아마 지구상 존재했던 부자 중에 가장 부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록펠러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겠냐?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텐데.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지? 욕심이 항상 앞서가 있더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말한다면 일반인들도 매한가지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게 자족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만 돈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면 바닷물처럼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온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궁극적인 가치로 놓게 되면은 돈을 못 벌든지 심지어 돈을 벌어도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돈은 더 높이 와봐, 더 멀리 와봐, 아직 멀었어. 늘 부족함과 늘 불만과 늘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돈의 고통과 허탈.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솔로몬은 돈은 어떤 고통과 허탈감, 허무함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도 있고 안 해본 분들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져 본 적이 없어. 근데 재산이 많아져 보면 주위에 소위 말해서 이 나가야 될 곳이 많이 늘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은 저분보다 몇 배로 더 버는데 실제로 나가는 돈도 그 이상으로 늘어나더라. 그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신다는 거죠. 벌면 새는 돈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새고 또 주위에 줘야 될 돈도, 그러니까 전에는 봐도 그냥 내 주머니에서 나갈 일이 없는데 지금은 돈이 생기면 나가야 되는 부담감이 생겨서 나가야 돼. 그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더 번다고, 더 벌면 사실은 관리해야 될 때가, 신경 써야 될 때가 반경이 넓어지고 돈도 많이 나가야 되고 나도 좀 피곤해져요. 돈이 많으면. 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너 있잖아, 내놔, 이런 식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재물이나 재산이 늘면 마음이 시달린다. 재물이나 재산이 늘면 마음이 시달린다. 돈이 없을 때 평안하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번민에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12절 보면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오늘날 노동자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거나 가난한 사람들 말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노동하고 저녁에 연장 던지면은 그럼 그냥 쉴 수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는 하도 가진 게 많아서, 여러분이 재벌이라서, 저는 재벌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약 50개의 반개 회사를 가진 재벌이다. 그러면 저녁에 누우면은 이 회사는 어떨까? 저 회사는, 지금 저 회사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밤에도 사장한테 전화를 할 거야. 야,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왜? 생각이 떠나질 않아. 밤에 번민이 돼요.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애들한테 꿈을 물어오면 대통령, 장군이 아니고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그죠? 건물주가 되고 싶다. 건물주하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건물주 되면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건물주 되면은, 평범한 사람들은, 건물주 안 돼본 사람들은 건물주 되면은 월세 받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겠지. 천만의 말씀. 건물주들은요, 첫째, 은행 이자 감당해야 되죠. 건물 자기 돈으로 안 샀으면 세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큰 건물인 경우에는 관리 직원을 또 뽑고 해야 돼요. 공실 걱정해야 되고, 임대료 협상해야 되고. 건물주도 피곤해요. 왜? 신경 쓸 게 많아. 특히 건물이 노후화되면은 갑자기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없으면 안 생길 일들이, 있으면 생길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갖고 싶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한국기행이라는 프로 혹시 아세요? 거기에 나왔다가 또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몇 달 전, 두세 달 전에 그 자연인, 제가 좋아하는 자연인 그 프로의 418회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네, 제가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418회입니다. 418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 자연인 중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PD가, 나중에 제가 들은 후담인데, PD하고 거기 이제 이승윤 씨라고 진행자 있죠. 자기들이 할 말이 없대. 왜냐면 보통은 PD가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저렇게 한번 찍고, 레파토리를 주다가 도저히 안 되면 친구 부르잖아요. 그죠? 친구가 돼지고기 사가지고 오면 같이 구워 먹는 장면 찍고 이러는데, 이 자연인은 하도 레파토리가 많아서 PD하고 이승윤 씨가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찍는다고 말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나 나오는 장면 하나 만들면 안 되겠어? 내가 고기 사가지고 갈게.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야. 제가 진짜 우리 집사람이 증인은, 제가 진짜 전화했어요. 나 한번 나오고 싶어. 근데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저하고 친구가 된 것은 30대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최고 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다니다가 이 자연인 어떤 그 스피릿이 있는 것 같아. 그 몇 년 다니다가 밖에서 택시 운전수를 보니까 밤에 회식하고 너무 자유로워 보여서 그 다음날 사표 내고 택시 운전한 친구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범인이 아니야. 그 다음에 택시 타고 가다 보니까 버스가 빵빵거리니까 택시가 꼼짝 못하잖아. 버스 운전수가 됐어. 대형 면허 따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짧게 말하자면, 저를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같은 업종에 있다가 이제 교회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좀 꽤 다녔어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도 가지고 4층짜리 건물도 잘 나가다가 그러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수년 만에 있는 건물, 있는 재산, 신용불량자 될 정도로 탈탈탈 다 털리고 지리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연인에 나온 거예요. 자연인에 나온 사람 공통점이 있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나면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자연인에 출연하기 전에도 제가 계속 아는 친구니까 만나면은
너 근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약을 쫄딱 망하고 나니까 좀 편해 보이는데 진짜 편하냐 그러니까 진짜 편하대요. 진짜 편하대요. 전에 막 이렇게 아웅다웅 할 때보다 지금이 사실 마음이 더 편하고 여유롭고, 요즘은 막 자연 풀어보세요. 활도 쏘러 다니고 돈은 없는데, 내가 보니까 야, 돈도 없는데 뭐 활도 쏘러 다니고 뭐 삼겹살 먹으러 다니고 너 어떻게 하고 수 있냐? 다 생긴답니다. 산에 있으면 또 생긴대요. 뭐 약초도 캐다 팔고 생긴대요. 일부러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은 제가 속으로 야 부럽다. 저 사람이 낭패를 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공평한 부분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있어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고 없어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은 마음과 몸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13절 보니까 내가 헤아려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해가 된다. 왜?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염려하는 시나리오가 뭐죠? 잃을까봐, 없어질까봐, 투자한 것이 잘못될까봐. 재물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 재물을 날리게 될 때 그 상실감이나 그 충격은 가지고 있는 액수에 비례하더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큰 재산을 가지다가 망한 사람은 화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더라. 화병으로 죽지 않더라도 중풍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뭐 투자를 잘해가지고 재산을 모았는데 그걸 또 잘못 투자해가지고 날리게 되면 병이 와요. 그리고 자식에게 주려고 열심히 모았는데 자식이 클 때 열심히 모았다가 자식이 컸는데 돈을 다 날렸어. 진짜 돈 들어가야 될 때. 그런 재물은 인간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잘 짜지,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니?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뭐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될 거 아니야. 포트폴리오 아무리 잘 짜도 소용없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빨가벗고 왔으니까 벌거벗고 죽는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죠.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네가 그렇게 아둥바둥 벌면 뭐하니? 심지어 17절 오면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돈 많이 굴리는 사람일수록 이 감정 기복이 심하죠. 막 이 화도 나고 막 낄낄거리다가 갑자기 화가 나고 막 이러죠. 그렇게 근심하면서 벌었는데 뭔 소용이 있니? 네가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걸.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 옷 입고 있는 이유는 남이 입혀줬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관 안에 시체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입혀줬을 뿐이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친구에게 부탁해서 새 친구를 불러서, 친구들아, 이제 미신을 믿는 거죠. 내가 죽거든 너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모잣돈을 좀 넣어줘. 그런 문화가 있죠. 저승 가는 길에 좀 쓰게.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죽어서 좀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친구, 1번 친구가 친하긴 친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래도 안 넣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눈 딱 감고 10만 원 딱 넣어줬어요. 여기 두 번째 친구가 야, 너 10만 원밖에 안 넣어주냐. 그래도 친구인데 나는 30만 원 넣었다. 세 번째 친구가 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우리가 살았을 때 그렇게 친했는데 10만 원, 30만 원. 나는 1,000만 원짜리 수표 넣어줬다. 수표. 안 온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수표는 현금이 아니잖아. 종이지. 그 사람이 수표 가지고 찾을 일이 없잖아. 수표를 넣어줬다는 거야. 수표. 그만합시다. 안 웃습니다. 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는 자유롭게 살 것이다. 나는 자유롭게 원하는 물건도 사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돈이 많으니까 상당히 자유롭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자유, 영혼의 쉼이 있을 자유, 영혼의 평강이 있을 자유, 행복할 자유가 돈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진정한 영혼의 쉼과 평강의 자유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이 있어도 돈을 사랑하면 그 자유는 없고, 신앙인으로서 돈이 없어도 돈을 사랑하면 그 자유는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소유물을 소유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소유했어, 내가 이 차를 소유했어, 내가 이 돈을 소유했어, 소유물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유물을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유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물이 그 소유자를 소유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소유자가 소유물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소유물이 소유자의 감정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소유자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자기를 기쁘게도 하고, 돈이 자기를 화나게도 하고, 돈이 자기를 불안케도 하고, 돈이 자기를 교만케도 하고, 소유물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돈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처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악착같이 되면 인간성이 파괴되죠. 누구에 의해서? 소유물에 의해서. 소유주가 소유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이 소유주를 파괴하는 것이죠. 돈에 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딘가 아프기 시작하고 몸이 피곤하고, 그것은 소유물이 나의 영육간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의 소유물이다? 누가 누구에게 끌려간다? 소유자가 소유물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건 진정한 소유가 아니죠. 진정한 소유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돈에 관한 사랑과 욕심만큼 믿는 자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침입하고 더럽힐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의 유혹을 느끼고 돈을 갈망하기 시작하고 돈 때문에 밤잠이 안 오고 할 때, 이때 우리의 성전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고 우리의 성전 안에 하나님 대신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돈신이 들어와 있어요. 돈신이.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죠?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여러분이 돈신이 들어오도록 한다. 왜? 돈을 그만큼 높게 보고 크게 보고 위대하게 보고 든든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나? 돈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나? 돈의 노예 상태에서, 돈의 고통과 허무의 상태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나? 돈으로 만족감이 없다고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돈에 관해서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돈과의 씨름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안 하면 돈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움을 안 하면 돈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휴전선이 없어. 그래서 싸워야 돼요. 첫째,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분별력을 가져라. 내가 돈을 정상적으로 계획하고 벌려고 하고, 그다음에 돈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 돈을 우상화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자기 어떤 그 유전적으로 우울증이 강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경우, 감정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계기판이다. 특히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정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적 상태의 계기판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감정이 그것을 잘못된 상태를 빨간불이 들어와서 나타나죠. 어떤 식으로 불안과 불만과 분노와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면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비슷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좀 더 강하게 나오죠.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돈을 생각하는데 감정이 불안해지고 욕심스러워지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열등감이 들거나 이러한 징후들은 뭐예요? 이러한 징후들은 지금 너의 안에 돈신이 들어오고 있다는 징후예요. 돈 때문에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렇다고 돈신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갈망이 강하면 그 안에 돈신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과 영혼이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감정의 지나친 동요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가 아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네 몸을 네 정신을 파괴하고 있구나. 네가 돈에 대한 걱정과 돈에 대한 갈망 때문에 네가 마음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 망가지고 있구나. 돈에 대한 생각 때문에 피곤한 현대인들이 많고요. 그 피곤함이 몸으로도 나타나죠. 피곤함은 정신적인 피곤함은 육체적인 피곤함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피곤하고 피폐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돈 때문에 걱정한다고 네가 네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돈으로 대변되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과 네 목숨이 어느 게 더 중요해?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분별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나아질 게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어라.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인다고 하지 않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의 학비를 계산하고 계획하고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계산과 계획이 지나쳐가지고 머리가 이 과열되고 그다음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길 타이밍이죠. 하나님, 제 자녀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맡길 타이밍이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요, 돈 때문에 불안하고 돈 때문에 화나고 돈 때문에 교만한 그 문화가 팽배하죠. 왜? 부동산 때문에. 근데 다 조심해야 돼요. 돈 벌어서 이렇게 얼굴이 벌겋게 달가운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상대적 그런 박탈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사람도 다 마음을 지켜야 되고, 지금 마음을 지킬 때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돈에게 계속 딸려가고 시달려가는 노예 상태가 됩니다.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둘째, 돈은 분명히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다. 돈을 누리는 것과 섬기는 것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려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자, 죄악된 낙이 아니면 먹고 마시며 그 낙을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럼 난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마지막 읽어봐라. 그의 몫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바, 그죠? 주신 바 몫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세상적으로 많이 주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주어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많고 적음의 차이는 상관이 없다. 네 몫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다. 오매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별로 없어서 돼지고기도 그렇게 싼 건 아니지만 돼지고기 주물럭을 먹는 사람하고 한우 1+1불 2불을 먹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만족할까요? 만약에 한우를 먹으면서 난 이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 식상한 마음으로 먹는 사람하고, 아이고 맨날 김치찌개 먹다가 돼지갈비 먹는 그 마음하고 누가 더 맛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의 값과 만족은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먹었던 짜장면이 지금 짜장면보다 객관적으로 더 맛있을 리는 없어요. 근데 훨씬 맛있게 기억되는 것은 저 같은 나이의 사람에게 그것에 만족하고 그게 귀했기 때문이죠. 제가 인도에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여러 번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인도를 가면서 느낀 게, 인도에 그때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했거든요. 하루에 3끼를 먹이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근데 한 끼를 먹는 아이들을 제가
갈 때마다 살펴보면 참 신기한 게 짜파띠라고 해가지고 이 어떤 곡물로 이렇게 이 브라운 색깔로, 그죠?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납작하게 구운 건데 그 안에 아무 무슨 뭐 우리 김치전처럼 뭐 재료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곡물로 그냥 구운 그냥 아주 단순한 그건데 그게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매일 오늘도 짜파띠, 내일도 짜파띠, 어제도 짜파띠 있으면 감사해. 근데 그거 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행복하게 먹는지 몰라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얘들 이거 맨날 먹는데 이게 맛있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답니다. 왜?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거라도 귀하기 때문에. 낮고 자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 교만하고 풍요 속에 쩌든 사람이 먹는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맛있을 수 있다. 마음을 낮추면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힘쓰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더라고요. 그 몫을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보면서 자기의 것을 한탄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자기 것을 만족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함에 처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에 많고 적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 더 큰 보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돈이 왜 신앙인의 삶에서도 이렇게 우상처럼 역할을 하느냐? 왜냐하면 돈이 보물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보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뭐 온갖 종류의 보물이 있겠죠. 뭐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좋은 차도 있고 뭐 보물, 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뭐 칩도 있고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다이아몬드와 칩을 바꾸자고 할 때 어디를 거쳐야 돼요? 돈을 거쳐야 돼요. 이 다이아몬드는 얼마짜리고 이 집은 얼마짜리지? 이 차를 팔아서 이 땅을 사고 싶다. 이 차는 얼마고 이 땅은 얼마지? 항상 돈으로 내려와가지고 돈으로 값어치를 매겨야 되죠. 그러므로 돈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보물이에요. 그리고 돈은 유동성 자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갑자기 그 집을 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뭐 다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왜? 팔려야 사지. 그러니까 돈으로 변신돼야지 살 수가 있죠. 그러므로 돈이 보물이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을 돈으로 얻을 수 있어요. 물건들 다 얻을 수 있고요. 심지어 사람들의 서비스, 사람들의 복종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돈 많으면 보디가드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의시되면서 다닐 수 있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보물이니까 사람들이 안 원할 수가 없죠. 보물을 안 원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솔직히 보물을 안 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돈은 안 원하고 나는 최신 스마트폰을 원해. 나는 좋은 자동차 나는 갖고 싶어. 나는 한강변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싶어. 다 돈이죠. 돈이면 다 돼. 누가 안 원하겠어요? 나는 내 자식 좀 좋은 교육 시키고 싶어. 돈이에요. 누가 안 원하겠어요? 하지만 돈이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보물이면 분명하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돈은 절대로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돈으로는 절대로 가져다 줄 수가 없죠. 가져다 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돈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보물이라고 그러죠. 보물, 보배, treasure.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 안에 우리가 이 보물을 가졌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이 우리 것이고 영생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우리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아끼는 사람도 아낌없이 쓰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결혼식도 아니고 생일날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좋은 거 사 먹지만 병들었을 때는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씁니다. 왜? 생명이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낌없이 쓰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앞에 돈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 앞에 돈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져다주는 보물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이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죠. 그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비밀은 골로새서 2장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왜? 돈으로 살 수 없는 영광,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영광을 돈으로는 살 수 없지만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보물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보물을 원하는 마음이 이것에서 흡족함을 누릴 때 세상의 보물을 향한 견눈질이 줄어들고 잦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누가 여기 5만 원짜리를 한 상자를 가져왔어요. 10억을. 여러분, 10억 본 적 없죠? 현금으로. 5만 원짜리 다발을 100장이면 500만 원. 그 100장짜리 묶음이 10개면 5천만 원. 100개면 5억. 200개밖에 안 돼요. 200개를 담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교회를 떠나서 앞으로 절대로 예배드리러 안 오실 분들, 온라인이고 뭐 현장이고 간에 예배 안 드리시고 앞으로 기독교와 결별하실 분에게는 이걸 드리겠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0억이면 여러분이 무슨 외제차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10억이면 좋은 아파트를 사지는 못하더라도 이사 갈 수 있을 거예요. 전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10억이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배팅을 더했어. 100억. 지금부터 예수 안 믿기로 하고 앞으로 예수 예자도 안 부른다고 결심하면 100억 줄게. 100억이면 여러분이 원하는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한강변이 보이는 주상복합 넓은 데 살 수 있어요. 100억이면 아마도 여러분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직장 이제부터 안 나가도 돼. 그냥 은행에 꼽아놔도 살 수 있어. 100억이면 평생 아마 허튼 짓 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떠나면, 지금 예수를 떠나면. 당연히 떠나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아직까지 안 믿는 분이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떠납니다. 10억 줘도 교회를 못 떠나고 100억 줘도 믿음을 못 떠납니다. 아니 100억을 100개 줘도 안 떠나요. 왜? 사람이 온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영생을 가졌는데 100억이 아니라 100조를 줘도 우리는 바꿀 수 없죠. 왜?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영생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 돈을 추구하는 그것이 미련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덜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질그릇, 나같이 아무런 자격 없고 볼품없는 질그릇 안에 주어진 보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안 떠나요. 그러나 우리가 안 떠나서 안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떠나죠. 왜? 예수님이 안 놔주기 때문에.
세상의 보물은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나를 떠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예수는 내가 버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안 떠나요. 떠나질 않아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부자죠. 그죠? 엄청난 부자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부를 소유했죠. 여러분이 좀 가졌건 안 가졌건 별 차이 없습니다. 가졌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 하세요. 안 가졌으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돈의 유혹이, 돈의 욕심이 우리 주위에서 흔들릴 때, 우리 신문을 볼 때, 또 주위를 볼 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번 주에 부활을 묵상했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부활을 묵상하고 금요일 날 예배 때는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더라고요. 가슴이 부풀어 올라요. 그 영광스러운 몸을 내가 입을 때, 그때 모든 세상에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오직 주만 바라볼 그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